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954페이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 마음 성전에 담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크게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오늘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가서, 우리 지혜서의 대미인, 또 지혜서의 가장 또 클라이막스 아가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혜서 하면은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위에서 나오는 지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걸 배웠단 말이야.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만 이 지혜를 줄 수 있어. 다른 데서는 이 지혜를 얻지 못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는 하나님만 주신다는 거지.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세상에 어떤 책에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지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사단 마귀는 항상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면 들수록 뭐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시기 질투 가운데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야. 성령은요, 성령이 배후에 계시면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남이 잘 되는 게 행복해. 남이 잘 되는 게 좋아. 기뻐요. 그러면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마귀 역사하면 자꾸 시기 질투가 생겨. 남이 잘 되는 거 싫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욥기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복받을 사람들이야. 아멘. 우리는 잘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복받을 사람들은요, 마귀가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복을 받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복을 지키는 것도 배워야 돼. 왜? 마귀는 우리가 잘 되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할 수만 있으면 욥의 가정처럼 마귀가 집어삼키려고 그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지혜를 알아야 복도 받지만은 복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욥기서의 지혜란 말이야. 여기 욥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 성경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복받는 걸 시기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복받는 걸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많이 나와. 그때 어떻게 이겼는지가 하늘의 지혜예요. 그런 것은 다 욥기서에 그냥 같이 포함되는 거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서 18장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배웠잖아요. 르비딤의 축복.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이 생기니까 오아시스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광야가 변해서 오아시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와 같은, 악마와 같은, 여러분 이제 아말렉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저 오아시스를 뺏고 싶어.
르비딤을 쳐들어가서 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이 오아시스를 뺏어가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기는 거야. 아멘. 모든 여러분 욥기서에도 출애굽기에서도 전쟁에서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 그거 보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예,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마귀 역사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내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내 손을 들어 이기게 해주신다. 예, 이게 뭐냐? 영적 지혜예요. 욥기서의 지혜라고. 시편의 지혜에서도 똑같아요. 시편의 지혜에 다윗이 나온다면 대표적으로 150편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은 다윗의 시편이라.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거야. 환난, 풍파, 역경, 산전수전, 공중전이 있어. 특별히 사람이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람이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족이 자기를 미워하는 건 더 힘들어.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힘들지만 식구가 자기를 미워하는 건 더 힘들어. 그런데 그야말로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수많은 어려움이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지혜로 도와주시더라.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 이게 시편이요.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 잠언은 뭐죠? 잠언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갖다가 뭐냐면 항상 가정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 엑스트라로 쓰질 않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요, 엑스트라가 없어. 가정에서도 중심이야. 교회에서도 주역이야. 세상에서도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속곡 보면은요,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주인공은요, 죽도록 얻어터져 갖고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주인공은 안 죽어. 왜? 주인공 죽으면 연속곡 끝나야 돼. 그러니까 주인공 안 죽어. 사명이 있는 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한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지도자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지혜, 지도자의 지혜가 잠언이에요. 맡은 자들이 충성할 수 있는 지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전도서란 말이야. 전도서에 대해서 쭉 했잖아. 오늘은 제가 전도서 12장까지 있는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거, 그 얘기만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은혜 받은 거 다 다를 수 있어. 어떤 분은 1장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9장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2장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전도서 다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은혜가 되지만, 다 너무 귀하지만 그 중에서 제 자신이 너무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 인생관이 바뀌어, 내 삶이 바뀌어, 말씀 때문에 내 존재가 바뀌어.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말씀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전도서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아야 세상을 허무하게 안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세상을 헛되게 안 살아요. 죽을 때 가서 정신 차려.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잘못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만이 세상을 알차게 살아. 알차게. 세상을 값지게 살아. 세상이 보람되게 살아.
세상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헛되지 않게 사는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라. 많은 지혜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2장의 말씀에 보면 이게 정말 그래요. 만약에 이 지혜를 얻지 못했다면 저도 마찬가지야. 세상이 다 똑같아요. 세상은 다 똑같이 흘러가는데 이 지혜를 얻으니까, 2장의 지혜를 얻으니까 세상이 가치가 있게 되고 값어치 있는 세상으로 바꿔져. 뭐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맛보지 못하면 쾌락으로 살아. 다 쾌락으로 살아. 쾌락으로 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니.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수많은 처첩이 있고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죽을 때 그런 것은 인생을 다 헛된 거야. 알고 봤더니 허무해. 정원이 있는 집을 꾸미고 말이야. 분수대가 있고 말이야. 산책로가 막 왕궁에 있어. 왕궁에 산책로가 있고 별하별 엄청나요. 에? 그 당시에 야경이 엄청나. 야경이 분수 쇼를 해요. 별하별 것 다 있어도 말이야. 헛된 거야. 알고 봐. 세상 쾌락은 지나가 보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허무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래서 전도서 2장 마지막 절 말씀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락을 주시는도다. 깨달아 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많이 쌓게 해가지고, 악인들이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서 쌓아가지고 이 복이 이동하게 하리라. 악인들이 쌓아놓은, 모아놓은 모든 복이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넘겨주게 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를 옮겨주시는, 가나안 땅의 부가 우리에게로 여러분 이동하는 복의 이동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개간한 건 누구요? 가나안 땅을 개간하고 그 옥토로 만든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떼매겨올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과수원이 젖과 꿀이 흘러. 그거 누가 개간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개간했어? 그 과수원 만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땅, 아낙자손의 땅, 헤브론의 땅, 여러분 모든 가나안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희락을 체험해야 쾌락을 이깁니다. 아무리 쾌락을 벗어나려고 해도 세상 재미를 끊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자꾸 무슨 세상 재미를 끊으라고 그래. 돈 버는 재미, 술 먹는 재미,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재미, 여러분 무슨 게임하는 재미가 결단해서 끊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자기가 마음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수련해가 도를 통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여러분 더 좋은 기쁨, 희락을 깨달으면 자연히 도망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도망가요.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가듯이 희락이 오면요 세상 것은 끊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희락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맛보자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 말고, 죽은 다음에 천국을 맛보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서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축복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다만 죽을 지경이에요. 지옥 체험만 해. 지옥 체험만. 우리는 천국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체험을 주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노아와 같이 먹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는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희락으로 쾌락을 이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4장 말씀에 4장에서 은혜가 돼요. 4장이 중요해요. 대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보람짜질 않아요. 보람되질 않아. 인생이 뭔가 허전해. 축복에 목적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모든 달란트는 다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게 뭐냐면 전도서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얻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목적을 몰라, 사명을 몰라.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쓰는도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재주가 있어. 재주가 넘치는데 뭐냐면 모든 재주 가지고서 뭐냐, 자기 자신 유익을 위해서만 써.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요. 뒤에서 다 욕을 해요. 그 좋은 재주 가지고 봉사를 하지 않아. 남을 도와주질 않아.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아. 어떤 재주든 어떤 달란트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할렐루야.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사람이 많이 쌓아놨는데 허전하기 시작해. 허무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쌓아놓을수록 인생이 허무하기 시작해. 공허해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거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랑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뭐 엉뚱하게 말이에요.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무슨 이제 부동산, 동산을 사랑하고, 사람,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저나 여러분들이 축복은 사명이 돼야 된다. 하나님 주신 어떤 복이든지 그 복은 목적이 있는 축복이다. 깨달아 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오늘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 거야. 독수리 날개를 펴가지고 내가 너를 업어가지고 인도하였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내가 너를 안고서 왔느니라. 내가 너를 업어서 인도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백성이 있고 여러 민족이 있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택한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업어서 인도한 것은, 내가 너를 안고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족속들에게, 다른 나라에,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 다른 가정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서 19장 제사장 나라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는 전부 다 그런 뜻이 있어. 목적이 없는 축복은 없다.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장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5장 말씀은 뭐죠? 예배 성공에 대해서, 솔로몬의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이 5장이 자기 간증이야, 자기 간증.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은 막내 아들인데 여러분, 이미 다른 장군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서 왕을 세웠어.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은 임금님 깜이 아니요,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요. 아도니아를 세운 거야. 다 거기에 예를 들면은 장군들도 또는 제사장들도 여러 그러한 문무백관들이 아도니아가 적합하다. 그래서 아도니아 왕 만세하고서 죽이시까지 했다니까. 그런 상황에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냐고. 밧세바의 아들이잖아. 정통성이 약해. 정통성이 약하다고. 그야말로 여러분 이제 본초 소생이 아니잖아요. 본초 소생이 후궁 중에 후궁, 맨 막내 후궁, 그것도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이게 정통성이 너무 약해.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약해 빠졌어요. 장군이 아니란 말이야.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민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통성을 회복하냐고. 나라의 백성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하는데 어떻게 솔로몬 왕 만세로 바꾸냔 말이야. 어떻게 바꿔야 돼? 바꿀 길이 없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한 것이 뭐냐? 솔로몬이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정통성이 다 확보되는 거예요. 모든 문무백관, 모든 만백성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하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한 분입니다. 솔로몬 왕 만세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요, 그 나라 자체가 기반이 없어. 기초가 없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봤자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게 일천번제야. 아멘.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깨달아 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위태로울지 몰라. 너무 이 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3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먼저 드린 거야. 다윗이 3000번제를 먼저 드리는데 소 1000마리, 송아지 1000마리, 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에서 3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그만큼의 힘이 없었어. 그래서 뭐냐면 소 1000마리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거야. 소 1000번제를 드려서 소 1000마리를 드려서도 하나님 못 만나? 그러면 양 1000마리를 드리는 거야. 양 1000마리를 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려요. 다시 3000번제, 5000번제를 드려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데 있는 힘을 다 해야 돼. 예배 성공하는데 내 있는 힘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인생이 바꿔져요. 전도서 5장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지니라. 예배 성공이 신앙생활 성공이고 신앙생활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7장에 나와요. 예. 오늘 7장은 뭐죠?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를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실패해요. 저도 처음에는 목회 초년병일 때는 대표적으로 실수한 것이 이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지혜를 몰라요. 아, 이게 너무도 중요한 지혜구나. 지금에 와서 깨달아,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그냥 무슨 이제 아이의 두 엄마를 솔로몬에 재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바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보겠어요. 7장 읽어야 돼. 이건 7장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좋은 이름은 존경을 얘기해. 존경을 얘기하고, 좋은 기름은 뭐죠? 물질을 얘기해. 사람들은 재물을 택해. 재물을. 존경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택한다. 대부분은 눈앞의 거를 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면 그래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요새 장로님들, 옛날에는 장로님들 명함을 주면은요 다 일을 맡겼어요. 장로님들이 하는 사업체, 장로님들이 방송을 한다, 장로님들이 또 무슨 이제 뭐 카메라를 한다, 시청각을 한다, 장로님들이 건축을 한다, 장로님들이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장로님들 명함 딱 주면요 그게 그냥 보증수표였어. 아, 우리 장로님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장로님한테 맡겨야 사업이 된다, 이분은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뭐냐, 다 이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잃어버려, 존경을 잃어버리고 장로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 재물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뭐 장로님 명함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솔직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솔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라고 하면은 가급적 이거를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야. 왜 그러냐? 재물을 택하고 존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이제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냥 실수해가지고, 제가 아는 뭐 이런 일들이, 저도 그랬었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 당장 눈앞에 뭘 이익을 위해서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은요 그 말에 힘이 안 생겨. 말을 믿음이 안 생겨요. 안 믿어.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선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핵심은 뭐냐? 눈앞의 이익이 아니고 마음의 이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잔치집을 가는 것보다 초상집을 가는 게 낫다. 눈의 이익보다, 눈앞의 이익보다 마음의 이익을 구하라. 마음이 더 여러분 보람되고 마음이 행복한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걸 택하라는 거야. 눈이 기쁜 걸 택하지 말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눈앞의 것을 택하지 말고 마음 안에 있는 걸 택하라. 예,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 듣는 걸 택하고 어리석은 자는
칭송하는 것을 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노래를 택한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은 눈앞의 유익이지, 마음의 유익은 뭐요?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권면하는 거, 이게 더 뭐냐면 충언은 몸에 유익한 거예요. 양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택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항상 눈앞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마음의 이익을 구하라. 이런 게 뭐냐면 신앙의 명제예요. 신앙의 명언이라고. 이런 걸 자꾸 반복해야 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이 명성을, 교회의 명성을 회복해야 돼. 예. 목사의, 목회자의 명성을 회복해야 돼. 장로의 존경을 회복해야 돼요. 깨달아 주시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마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명제 늘 이렇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자. 또 한 가지가 있죠. 선택할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어떤 거죠? 극단적인 것은 반드시 그래요. 극단적인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지혜가 빠진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지나친 거, 극단적인 것은 지혜가 빠진 것이니라.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지금도 보면 말이야, 우리나라가 너무 극단적이요. 극단적. 이거 아니면 오직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예? 극단적인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빠진 거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 7장, 예, 자, 여기 말씀 보면은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망하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고 싶으냐.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 18절,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지니라. 두 가지가 다 잘 여러분 버무려 가지고 두 가지를 잘 양날개로 가야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신앙도 극단적인 건 무조건 빵점이야. 빵점. 신앙도 극단적인 건 빵점이야. 저나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양날개가 중요하다. 아멘. 눈앞의 이익보다 마음의 이익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이 크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9장 말씀 드렸는데, 자, 9장 말씀. 모든 사람은 다 뭐냐면 운명 공동체라는 거야. 다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죽는다고 하는 면에서. 운명 공동체야. 같은 배를 탔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이 죽음을 두고서 두 가지를,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운명 공동체인데 이 죽음 앞에서 뭐냐면 대부분은 뭐냐,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 어차피 죽음으로 다 끝나. 그러면 그냥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뭐냐면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짧은 이 세상에서 어차피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전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그런데 다 죽음 앞에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뭐죠?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삶,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다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 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자기 자신만 그냥 부어라 마시라 먹어라 즐기자 맞고 마시자 그냥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향락에 빠지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개발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실력 차이는요, 영어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실력 차이는 영어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실력 차이는 여러분 기술이 아니야. 기술이. 하나님 나라의 실력 차이는 사랑이야. 사랑.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건 실력 차이가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사랑이 충만해야 돼. 아멘.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만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9장은 뭐냐? 사랑을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우선 어디서부터 하죠? 사랑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느니라야.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게 전도서 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 전도서 9장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는 사람이 되려면 식구부터 사랑해라. 식구부터. 지금 나중에 돈 벌어 갖고 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선 이제 가족들과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져야 돼. 예, 아멘.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나중에는 결정적일 때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한테 시간을 많이 보내. 결정적인 순간,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어려운 순간, 내가 병원에 입원한 순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 그 순간에 함께할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제 나라에서는 다른 것은 차이가 없다. 다른 것으로는 잘난 척할 수가 없어. 사랑이 더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거인을 사랑하세요. 예,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